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 아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 또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의와 하나님의 또한 평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경험하며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또 고통에 대한 말씀을 또한 나누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역시 그 누가복음 8장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그 촌과 또한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배경이 계속된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그림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바다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다라기보다는 그 굉장히 크고 광대한 그런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배에 오르시면서 이제 우리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제 거의 저녁쯤 되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본다면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하루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며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기사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며 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저녁쯤 되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론 낮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 각 성과 촌을 돌아다니시며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도시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토록 모든 시간을 할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사역의 은혜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배 타시자마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예수님은 아마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 갈릴리 호수의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동안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굉장한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지 이곳에 광풍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미친 바람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험한 바람이 불어오며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출렁거리며 드디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이제는 이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 광풍은 불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를 깨우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 몇 명은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의 업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낸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의 어떤 그런 바람과 또 물의 흐름과 또 광풍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물의 변화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몇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람에 대하여 또 바다에 대하여 이 물에 대하여 바람에 대하여 익히 경험하며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긴박한 어떤 그런 부름으로 예수님의 잠을 깨우며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을 깨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제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때로는 선생님 또 때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시더니 굉장히 심하게 부는 바람과 또 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꾸짖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주권 또한 권세에 대한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지. 바다를 명하여 물을 명하여 또 부는 광풍을 명하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러자 그 말씀이 떨어지는가 동시에 물과 바람이 잠잠하여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지.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위에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지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그 작은 먼지만한 일도 펼쳐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 만물에 작은 먼지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나 어떤 그런 일도 하나님의 주권의 밖에서 존재하거나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두움도 또한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지 어두움이나 환난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움도 빛도 또한 평안도 환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의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또한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을 또한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시편 89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 오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89편 8절로 9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한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이치와 모든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또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나타나며 또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또한 구분이 지어져게 선포하시자 물과 바다가 물은 바다로 또한 땅은 드러나며 경계선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연을 통치하시는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적도 있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홍해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들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일도 나타났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은 해석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행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난 파도와 또 강한 바람으로 일으키는 이 모든 폭풍우 가운데서 예수님은 잠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연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외치십니다.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 아래서 자연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 잠잠하라 하실 때에
그 모든 성난 파도와 또한 강하게 일어나는 바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로 표현된 이 단어, 이 어떠한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영어 성경의 그 해석 번역본을 보니까 센트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됐는데,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 센트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말로 표현된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그 돈의 액수는 얼마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그 자료에는 어떤 한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5천 원 정도 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우리가 좀 환산을 해보면 아마 4불이 조금 넘어가는 아마 그런 돈일 거예요. 아마 5불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액수일 것 같아요. 5불이 적은 돈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은 또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 결국 무엇인가요? 한 마리의 참새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값어치는 한 2불이 조금 넘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2불 정도의 그런 $2 정도의 어떤 그런 물건을 산다 한다면 그렇게 값이 많이 비싸게 나가는 그런 물건은 아닌 것이.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결국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 이런 모든 정말 값이 나가지 아니하는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허락하심 속에서 허락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또한 통치하시는 능력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하물며 값싼 그 금액에 팔려나가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하심이 없다면 결코 하늘을 날며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붙잡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직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지.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그런 광풍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광풍이 불자 그들은 그 광풍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이렇게 느끼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 광풍 가운데서 두려워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그 능력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 그러나 같은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마가복음 4장 38절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중 몇 명은 이미 그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던 광풍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강도의 어떤 그런 강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세월을 고기 잡으면서 그 생업으로 살았던 업으로 하며 살아갔던 그런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던 그런 바람과 또 무서운 바람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또다시 이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저쪽 갈릴리 호수의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엄청난 큰 폭풍을 당하자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며 이 광풍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본질적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람과 이런 성난 그 물의 움직임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직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고 의지하는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 자,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조금 다른 표현이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의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지만 이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상관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듯해요. 즉 어찌되었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이런 모든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동일한 이 광풍에 지금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며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수많은 기적들과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해 보았고 그러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따를까요? 분명히 지금 제자들은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이게 공격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 광풍에
떠내려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고통과 아픔이 이들에게 지금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고통 한가운데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것에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예수와 함께 이 구원의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청 아끼셨지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복음서에는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할 정도로 심각한 바람이 불며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놀라지 않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 창조하신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특별히 관여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볼 수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유지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성이 남아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붙잡고 계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고통과 아픔 뒤에 숨어져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광풍을 만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시편
121편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이 말의 표현에 보면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한국말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면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샤말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 해준다 아니면 어떠한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샤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신다, 보호하시다, 또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에게는 절대로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고통이 오다가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기도는 온전치 못하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면케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지 환난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내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질 것이요.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힘을 써야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또한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또한 물질과 또한 삶에 또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즉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즉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허락되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관한 어떠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대상을 기록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벌을 받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는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그런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통과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의 아픔과 힘듦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특별히 미국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과 또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코비드-19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은 다 알 수 없지요. 또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 한 가지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면 우리를 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박탈되거나 상실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구원의 섭리는 영원하며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의 어떠한 컨디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지속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하시며 결국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통과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심을 통하여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받게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여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허락되어지지만 그러나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 일의 결국은 바로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지요. 옛적 일을 기억해 보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옛적 일을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보라라는 것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 반드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만에 다시 내가 너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기억해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을, 끝을 처음부터 고하여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너희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을 아시며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통과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우리는 또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아무 쓸데없이 이유 없이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이것을 제자들을 꾸중하시기 위하여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없어, 너희들 아직도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해라고 하는 어떤 꾸중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 단순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며 책망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꾸중과 책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자신 있게 말을 해볼 수 있지요. 과연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든 정의를 뜻하고 있습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거듭남과 또한 회심과 성화와 또한 의롭게 됨과 성화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한 그림을 제가 찾아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 자주 이 그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지요. 거듭남은 우리의 생명이 그냥 죽고 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는 죽었지만 어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또다시 나랑 똑같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난 것을 거듭남이라 하지 않아요. 거듭남은 우리가 많은 기회를 통해서 나누어 본 바, 나는 죽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찾아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 하지. 자,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돌이킴,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죄에서부터 방향을 트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고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일까? 내가 스스로 믿어보겠다라고 결심함과 결단한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어겐 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나누어 보았지. 즉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떠한 반응,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결단하여 믿어보겠다고 한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각오와 어떤 결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돌이켜지고 회개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반응의 결과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 의지를 다하여 결단하는 것,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의 길이 이미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들에게 책망과 어떤 혼을 내는 어떤 개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격려하는 것에도 또한 우리는 생각을 더 확장해 볼 수 있어요. 이들 안에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들은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들을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이미 이들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들 안에 이미 나타나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구원의 믿음의 여정이 생겨났더라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일의 결국은 바로 믿음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질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정말 오랜 시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자주 나누어 보았지요.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의 고난과 힘듦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어디니냐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또한 혼을 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시며 소망으로 믿음의 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런 관점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격려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로마서의 고백을 선포하심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인함이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요. 결국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어떤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며 하나님의 또한 섭리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혼돈스러운 것을 잠잠케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까?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힘듦을 통과하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는 점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 또한 정금과 같이 정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점점 더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의 모든 기초에서부터 해석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만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선포하는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그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면서 또 특별히 이 미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안에도 하루에도 아직도 10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실상 좋아졌다기보다도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그냥 무뎌져서 그냥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니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큰 그 생각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자체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은 개발이 일어났고 발전이 되어져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전부이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코비드-19을 겪어가면서 이 세상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겠구나. 이 세상은 어떤 그 안전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은 후패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고난과 힘듦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떠한 열매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은 날마다 새로워 예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서 더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당하는 이 환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여러분.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작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상의 힘듦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이런 힘든 일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환난, 우리의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은 별거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는 고통과 연단과 아픔을 통해서 깎여져 나갈 것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값을 두고 살아갔던 어떠한 가치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수많은 물질적인 어떠한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통과 연단 속에서 점점 깎여져 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소망,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작아져 보이게 되어질 것이,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듦은 지극히 작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 그 당시에는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폭풍의 능력보다, 그런 힘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어지겠지. 그러함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그토록 생명이 다하도록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의 삶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에 우리의 가치관이 고정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보이는 이러한 현실적인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장 고귀한 모든 것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고정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을 뛰어넘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디십시오. 때로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견디십시오. 참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듭남을 받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즉 하나님 회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이제 우리의 삶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는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흥하여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육체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경한 일로 그러나 이 일이 경하다라고 작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크신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아 인내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시선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고정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매일이랄 걷는 오늘의 삶 속에 주의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 안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로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 자체로 표현하며 우리의 삶이 주께 있음을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모든 보호하심과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제 손으로 행하는 일이나 또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방향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이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투스 제자교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 그 헌물은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주소로 체크를 발행하여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교회 주변에 이렇게 혹시 이렇게 다니실 일이 있으시다면 교회에 또 그 들어가셔서
그 헌물함에 헌금을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종 교회 들려서 그 헌물함에 있는 헌물을 제가 이렇게 수거해서 기록하고 또 교회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우리 산책 모임, 지난주 우리 형구 형제 집에 우리 또 모여서 또 아름다운 또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카톡에 공지해 드린 대로 뭐 어떤 큰 일, 많은 일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또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그냥 얼굴만 보아도, 그냥 눈빛만 보아도 그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굉장히 아쉬움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맛있는 어떤 밥을 먹거나 또 어떤 뭐 큰 어떤 그런 뭐 기쁜 일들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오늘 제가 교회 카톡방에 공지해 드린 대로 어디죠? 그 엔젤리카 그 극장이 있는데 그 모자이크 센터인가요? 아무튼 그곳에서 맘팝 앞에서 우리 모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교제 나누실 분들은 다 오세요. 그리고 오실 때 마스크 쓰시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좀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마음껏 자기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또 많은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우리 매주마다 우리 산책 모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장소와 시간들을 올려드리면 기회가 주어진 대로 또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산책 모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요 제자들의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정말 1장부터 지금 9장의 말씀을 나누기까지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말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과 어떤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부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또 시간 되시는 대로 한 번씩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또 말씀 후에는 또 오랜 또 시간 동안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도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도 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또 금요 그 예배 참석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 계속된 어떤 그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모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도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또 말씀의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또 여기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또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는 어떤 그런 기회들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그 건의사항이나 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또 어떤 나눠보고 싶은 말씀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준비하고 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또 이렇게 로컬 철치에 계신 또 많은 목사님들 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적인 제재인가요? 한국말 맞나요? 제재를 많이 안 당할 수 있어서 좀 어떤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준비되어지는 대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이따가 그 4시에 또 만나서 또 교제하실 분들, 기회 되신 분들은 다 오시고 또 한 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일주일에 또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또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